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소개해 주셔서 읽게 된 소설로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파동의 한 작은 편의점이 배경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네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인공 독고 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인생이 꼬이고 뒤틀어져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독고, 곰처럼 덩치는 컸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말도 어눌했고 자기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은퇴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작은 빌라와 편의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간신히 유지는 되는데 인건비 정도.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들은 친하지 않고 매일 싸우고 있고 딸과 사위는 어떻게든지 어머니의 집과 편의점을 팔아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40대 아들은 이것저것 사업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다 제대로 못했고 이제는 엄마의 편의점을 팔아서 또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볼 때는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나름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돼서 하루하루 백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글을 쓰지만 별로 신통치 않은 힘든 작가의 모습도 나옵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가게를 하다가 너무 불성실하게 집을 나갔고 뭐라고 했더니 아예 집을 나가서 생사의 소식도 없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혼자서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업시켰는데 어느 날 그마저 다 때려치고 이놈의 아들도 아버지 피를 닮은 건지 그냥 나와서 그동안 번 돈 또 다 날리고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취직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하나같이 오늘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만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먹먹함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뒤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에스겔서 1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포도나무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반듯하게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반듯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몸이 자꾸 뒤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줄기를 뻗었는데 자신의 줄기는 자꾸 뒤틀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뱅뱅 돌다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네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 인생은 항상 내 생각과는 다르게 꼬이고 뒤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상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불편한 편의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도와주었고 각자의 뒤틀어졌던 인생들이 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사랑과 배려가 꼬여있던 인간관계를 풀어주었고 뒤틀렸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펴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이 1권, 2권, 2권인데 2권 합쳐서 벌써 100만 부가 팔렸대요. 책을 읽으면서 왠지 느낌이 이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책의 작가 김호연 씨가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걸 봤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델로 불편한 편의점의 주인인 염 여사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뒤틀어지고 꼬여가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써 뒤틀어진 꼬인 인생이 다시 반듯하게 펴짐을,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레몬서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딱 한 장뿐입니다. 한 장도 좀 짧아요.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든 성경들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부탁이었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바울은 제자에게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십 년 동안, 아니 한평생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젊어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47살쯤부터 49살까지 2년 동안 1차 전도 여정, 그 당시 2240km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와서 49부터
51살 때쯤 약 3년 동안 또 4,500에서 5,600km를 순회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52세부터 57세쯤 대략 한 5년 정도 4,500km에서 5,600km를 순회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62세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돼서 65세나 66세쯤 그는 그곳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그가 2차나 3차 전도여정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옆에 골로새 지역에 살던 부자 빌레몬을 만났고 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나이가 대략 49에서 57세쯤 부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65세 전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어떤 노예였냐면 자기가 10몇 년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의 집에서 그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고 그래서 대도시 로마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곳에서 죄를 지었고 다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잘 돕는 아주 귀한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 어느 한 부잣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는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10몇 년 전에 바울이 전도한 빌레몬이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잘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테니 너는 가서 옛 주인을 만나고 용서를 구해라.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노예 제도는 황제가 인정했고 모두가 인정한 제도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노예 제도를 부정합니다. 또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온 도망친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나중에 황제나 그 당시 힘이 있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불쾌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사나 직장의 일들에 관여하는 것 어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빌레몬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이 10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빌레몬이 어쩌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여러 번 변명해 줍니다. 말씀의 8절과 9절에 보니 내가 권위를 가지고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서 부탁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내가, 자 보세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들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내게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니 잘 좀 봐주세요. 그가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똑같이 유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신복입니다.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의 심장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신복이 심장입니다. 그는 내 심장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17절 18절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듯이 그를 동역자로 여겨주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불이나 그의 빚진 것이 너무 커서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네가 손해본 모든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19절에 나 바울이 지금 친필로 내게 부탁한다.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니? 그 빚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도해서 네가 영생을 얻었잖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게 순종하고 잘 해줄 것을 믿는다. 오늘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정도면 빌레몬이 정말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매달려서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까지 궁색하게 매달려서 부탁해야 하나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당시 짐승과도 같은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도둑질하고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꼭 다시 보내서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가 뒤틀어진 그 관계를 네가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너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네가 사역자로 일할 수 있단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숨겨놓은 죄, 그녀가 감추려고 했던 뒤틀린 과거를 그냥 그대로 다 지적하고 노출시켜 버립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는 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죄와 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단계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그의 감춰진 죄와 악이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모든 죄와 악을 다 내어버릴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속에 죄와 우리 속에 나를 뒤틀어지게 했던 것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관계를 뒤틀어지게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때로는 그에게 고백해서 용서함 받을 때, 그것을 없앨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자칫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위험이 있었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둘째로 빌레몬이란 사람입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데? 내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놈인데? 그 당시 법으로는 이런 놈은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놈들도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죽여도 그냥 안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하고 죽이든지, 힘들게 죽이든지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요? 아니, 죄는 오네시모가 졌는데 왜 빌레몬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억울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설교하면서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억울한 거는 살진 송아지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열받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형님.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버지 명령을 거절한 적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지 마음껏 놀다가 재산 다 날린 동생이, 나는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쟤는 동생이 졌는데 피해는 형님이 받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보죠.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쉽게 요즘 한 아버지의 재산이 30억쯤 된다고 하죠. 아버지 재산 30억. 근데 이 둘째가 난리를 쳐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10억을 떼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10억을 다 날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집안의 재산은 총 얼마예요? 2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억은 누구 거예요? 형님 거. 그죠? 자, 그런데 동생이 가서 10억을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놈을 받아줬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20억을 다 형님에게 주고 동생은 너는 옛날에 다 날렸으니 됐어,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의 20억에서 5억이든 3억이든 아버지가 떼서 동생에게 줄 거란 말이에요.
죄는 동생이 다 졌고 결국 피해는 형님이 보는 겁니다. 형님이 그걸 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인 빌레몬 어떨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네시모와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거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진짜 처절하게 목숨 건 도망과 투쟁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뒤틀리고 또 뒤틀릴 뿐입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그 인생길 끝에서 감옥에서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뒤틀리고 꼬였던 오네시모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감옥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놓고 네가 피해를 준, 네가 도망친 옛 주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래야만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옛날에 요 놈이 나쁜 놈이어서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은혜 받기 전에 빌레몬이 아주 독한 주인이어서 종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종이 도망쳤던 걸까요? 분명 종놈이나 주인 둘 중에 하나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나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 오네시모가 그 옛 주인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웠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레몬서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뒷이야기도 해줘야지, 용서를 해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죽였으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렸으니까, 용서해줬으니까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니들도 이렇게 해라. 둘째, 또 다른 문헌에 보면 나중에 후에 이 종놈이었던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된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대요. 그가 흑인인지 백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흑인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놈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던 전과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레몬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과 오네시모의 목숨 건 결단과
빌레몬의 용서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주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봉사합니다. 한때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그 옆에 도시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충성합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무익한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겠고 그는 내 심장이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동역자니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두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